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로 36절입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미케 하는 세력들,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만나가며 아버지 주님을 경험해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얼마 전에 영계를 다 열어주신다 하고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매일매일 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계를 다 열어주신다 하고 열어주시는 것이 원죄의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눈이 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은 애초에 하와가 스스로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통하여 이 여자의 후손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여자의 후손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도 그렇고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너희 존재의 의미가 내 앞에서 어떤지를 드러내시려 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그 3장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이 구절은 이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슬픈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구절이 슬픈 것이 아니고 이 일은 내내 인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와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 큰 바벨론을 쳐다보며 또 온 왕국을 생각하며 30절에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 구절은 정확하게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놓은 가장 원천적인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온 세상을 휘두를 것이다 하고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와는 하나님처럼 돼서 온 세상을 휘두는 것이 아니라 누리던 에덴 동산의 축복마저도 배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와에게 심어놓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온 세상에 자기를 한번 올려보고 싶은 인간의 죄성은 하와 이래 인류에게 거듭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사단을 보내서 하와가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죄성은 사단이 심어 놓았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까? 아무리 사단이 시험했다 할지라도 하와는 우리와 같지 않고 원죄 이후의 사람이 아니고 원죄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와의 부족함을 사단을 보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와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와의 부족함은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 안에 사단을 이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에 지는지 이기는지를 보시고자 사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보내었더니 하와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왜 하와가 사단을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틈을 가지고 그 틈에 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던 그것이 갑자기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겠다. 그러한 소원이 들어가고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의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와의 그러한 부족한 점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욥을 한번 보십시다. 사단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 자신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저리 꺼져.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신이 나서 가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식도 그냥 짐승들도 맡긴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갑니다. 아내도 그냥 욕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흐뭇해서 네가 봤지? 욥이 그래도 나한테 원망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흐뭇해서 사탄 앞에 또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가죽을 바꿀지라. 이제 그의 몸을 쳐벗어서 지 몸이 멀쩡하니까 그러지 지 몸이 아파 벗어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무나 순순하게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시험해봐. 그리고 가서 그냥 욥이 악창이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속절없이 욥을 내어 맡기다니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시험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사탄을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졌다고 자랑스럽게 흐뭇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루아침에 다 뺏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같이 되어서 7년 동안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처절하게 지내게 합니다. 이 32절에 보니까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들짐승과 함께 지나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대가 지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욥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도 너의 존재가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끝까지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낮추셔서 너 스스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앞에서 기어라. 나는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짓밟아서 너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겠다. 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무 힘도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를, 비밀을,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그 상징으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치우고 짐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까지,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너는 온전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은 피조물을 스스로는 온전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각기 저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설 수 있다면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생겨서
질서도 없고 혼란과 혼동 속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는 순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생명이 없어서 말라서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것이 너희 피조물의 운명임을,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하며 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온전한 나의 몸,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는 순간 너희는 말라서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버려져서 저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자기 자리와 위치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피조물일 뿐이다. 너희는 스스로는 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단을 보내셨습니다. 욥은 더 비참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건강까지도 가져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풀무불을 더 떼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그냥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엉망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제일 친한 친구, 그것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통하여 푹푹 긁습니다. 몸을 긁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을 푹푹 긁습니다. 너 틀림없이 너 과부를 어디 손을 댔거나 너가 고아들을 비참하게 고아들을 아프게 만들었거나 너 분명히 너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이 펄펄 뜁니다. 나는 맹세코 내 눈을 아무데나 준 적이 없고 내가 과부를 도우고 고아를 도우고 어떤 사람도 내 앞을 손을 벌린 자가 빈손으로 나에게서 떠나간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와서 푹푹 긁으니까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드러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이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는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 깊숙이 속에 있는 내 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 네가 의인이니? 하나님은 열어제칩니다. 온 만물을 열어제칩니다. 까마귀 새끼를 네가 먹일 수 있냐? 네가 눈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네가 그 모든 야생의 동물들을 어떻게 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다 관할할 수 있느냐? 네가 바다 밑에 길을 아느냐? 하나님이 그냥 속사포처럼 고사포처럼 쏘아댑니다. 네가 아느냐?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먹는지. 까마귀는 여러분들 저도 어떤 부흥회에서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어미가 새끼한테 벌레를 먹이를 안 준대요. 놔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럼 까마귀는 누가 먹이냐? 다른 새들이 먹인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바로 자기인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욥은 이미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을 욥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자기 세계 안에, 자기 의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욥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사단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2번이나 허락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까지 보내요. 그냥 몸만 긁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푹푹 긁으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셔서 알았지?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은 욥에게서, 느부갓네살에게서, 하와에게서 우리는 피조물일 뿐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이 보기 좋아서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신나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생명과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왜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되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문제는 우리가 피조물 뿐임을
우리가 피조물일 뿐임을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리 잘나도 너는 창조주, 너의 하나님, 구세주, 너의 주님 없이는 너는 가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일 뿐이야. 너의 존재는 창조주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너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생명을 얻고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창조주의 주신 생명과 창조주의 계획하신 뜻과 창조주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어떤 통로도, 심지어 성령님조차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나는 예수님은 안 믿겠어. 나는 성령님만 믿겠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실제로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만 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0년 한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다 해보시다가 예수님이라는 해결책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모두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켰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거두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가르쳐 주시고 한 번 무릎 꿇는다고 인간이 겸손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이라는 세월을 허용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왜 하나님이 정말 무지막지하다 할 만큼 40일 가나안 땅 정탐하는 기간을 40년 365배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를 다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2세대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자기의 힘, 자기만을 의지하는 이 겉사람을 빼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의 뺑뺑이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은 다 알고 있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죽을 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영계를 다 열어주리라 정말 기대했습니다. 20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이제 다 열어주신다니까. 이제 진짜 뭔가 이루어주시나 보다 하고 엄청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저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을 가졌고 또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온전히 죽을 때 내가 온전히 일할 수 있다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영계를 다 열어주신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히 죽어라, 알아서 죽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만으로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 몫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몫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의 구주조차도 먼저 앞서가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마지막 하나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어떻게 접붙임을 받느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선지서를 보면 온통 주님의 외치심은 온통 뭡니까?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회개는 엄밀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요엘 2장 12절, 아모스 4장 6절. 아모스 4장은 주님이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성읍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 재앙을 주고 포도나무가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없게 하고 전염병을 보내며 성읍을 무너뜨렸는데도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외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살고 싶으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잘났다, 너가 잘 살아라, 너가 성공해라, 너가 축복받아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너희 구세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드러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풀무불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기의 피조물로 삼으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가장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청사진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해야 할 일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당이나 이런 신접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원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와조차도, 죄가 없던 하와조차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갔던 이유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바라기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 접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커다란 청사진을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나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고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우리를 마음껏 살게 해주시는 것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만이 거대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기를 힘쓰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이 좀 주신다고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욥처럼 의를 좀 행했다고 기회만 오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친구들보다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조금 의를 행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크고 영원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게 하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가십시다. 군사가 되는 것은 이것을 막는 원수들을 쳐부시며 이미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하여 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영광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아버지 이루어서 온 세상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알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자기를 바라볼 때는 죽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콩가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아버지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탄조차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버지 우리에게 풀무불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높아진 겉사람 옛사람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앞에 낮추고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복종하는 한 명 한 명이 되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주님 겸손과 충성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생명의 열매 맺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고 사단의 열매가 아니고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는 자마다 만배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영원한 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